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4년 11월 3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여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나에게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독은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넌 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즉 목소리 다듬어서 할렐루야 찬양 잘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잠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소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감비를 주시고 어곡에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어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주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때로 사소하고 작은 것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거나 아니면 오만함과 교만함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며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우리들의 인생을 살피사 주님의 영광된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인내와 지혜를 알게 하시어 지금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외롭거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주신 것 중에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정성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을 같이 하며 성도의 교제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고 식사 준비가 다 되면 그때부터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회 그 전통 아시죠? 주민등록 순서대로 줄을 서야 됩니다. 네. 새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뒤쪽에 서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오늘 식사는 특별히 우리 드디어 이제 유부녀가 되신 김나영 선생님도 이제 같이 요리를 하나 해오셨고요. 네, 그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담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배운 교회들은 그런 시간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가 그냥 대기할 때 쓰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담소 나누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서로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여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하네. 주 언제 강림
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힌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받은 자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택할지 아니면 육적인 것을 택할 것인지 양단 간에 결단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면서 영적인 것을 택하면 육적인 것을 우리가 잃고 육적인 것을 택하면 영적인 것을 잃는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잃어버릴까 봐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면 그렇게 양자택일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즉 영적인 것을 택하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육적인 것도 다 얻을 수 있고 육적인 것을 택하면 처음에는 육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택하면 모든 것을 다 얻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것을 택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것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알고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육적인 것을 잃어버릴 그런 걱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어서 내 손에 잡힐 것 같던 육적인 선택을 먼저 해왔는가 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광신자가 되고 육적인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잘 믿지 않는 것이 지혜여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점 서 있으면서 어떤 때는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저런 선택을 하며 살다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천국에 가라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1장에서 하였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을 가리고 있던 담을 다 헐어버려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바울 자신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갇혀있는 상태이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갇혔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성취해 놓고서 그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같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셔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며 만사형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악한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갇혀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또한 전능하시지만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거역하고 방해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막지도 못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시는 그 여러 방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쪽으로 항상 그 경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믿어서 사망과 죄의 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택하고 예정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구속 죄사함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섭리로 그 경륜을 이루어가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대로 있는데 또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서로 상반될 때에도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를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대로 다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택,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한 사람, 예정해 놓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를 그래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자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자유는 나에게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할 자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우리는 다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경륜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학문을 익히거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주셨다고 하며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이미 이제 말씀하는 것들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제부터 하는 말도 좀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기가 계시로 알게 된 다른 비밀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인데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로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 비밀은 알려주지를 않으셨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참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비밀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민과 그렇지 않은 짐승과 동일한 이방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 가치로 그동안 살아왔는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는 안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불러서 시킨 일이 바로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전에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던 그 비밀인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자기에게 맡겨 그 일을 하도록 하셨으니 갇혀있지만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왜 주님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가 하면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배웠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잘 안다고 하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이방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결코 베드로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외식하는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꾸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하는 그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심지어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소개해 준 바나바조차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기는 조금도 모자라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이제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결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만치 바울이 지금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2년을 지나고 또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된 지도 2년이 되어 있는 그동안 그는 그렇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가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못하다고 여길 때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변명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믿게 해주시고 더하여 사명을 주셔서 이런 일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기 신앙이 남들보다 좋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자랑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숙한 상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하고 적당하게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자랑거리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남들은 나를 알아주지를 아니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당신들도 알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길을 내세우면서 살고 있는지 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혹 아직도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랬던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 일을 맡기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막상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항상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신비하고 비밀에 속했던 내용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에 계시로 그런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며 사는데도 어떻게 해서 좀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계시로 그런 비밀을 알았다고 하다가 결국 이단이 되고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불러 사용하면서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 보여주는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보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런 모든 일과 그 과정을 자기가 알았다고 자기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때부터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또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전에는 사람들이 알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알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천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한 것은 영원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영원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났기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무엇을 잘못해서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울이 갇히는 것을 보니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말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내 문제 다 해결하면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갇힌 바울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다가 갇혔고 자기는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성도들, 나를 보는 성도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연약하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혹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것인지 온갖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도록 그 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교회가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한 후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기도로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가 기도한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더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금년 추수감사절 더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한 기도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늘에 있거나 아직도 땅 위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지혜롭고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과 희망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고 약속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가진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보다 주님이 주신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이미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아들의 기쁨 미리 맛보고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탄 제정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받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리이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셔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베푼 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감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주님의 식탁에 앉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임재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배우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떡을 떼며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그 살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며 그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한 몸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도 그분을 따르겠다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나갈 때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신 그분을 깊이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이 예식을 행하며 우리들에게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감사하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모인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결된 하나의 몸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꿈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항상 증거하며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그지 예수를 거울 사람 엎드려 뵈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위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늘 함께하며 도우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